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우리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많아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백향목 궁거 자기가 사람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뭐냐면 사람이 마지막 소원이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자기 집을 하나 구하는 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람들에게는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둘이 열심히 알바도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냉장고 사고, 요새는 결혼하면서 다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오늘날에는 부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제일 먼저 냉장고 사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텔레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애써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전자레인지 하나 사고 이러면서 하나씩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뭐냐 그러면 이제는 월세에서 전세 가는 거, 그 다음에 전세에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거.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걸 왕이 사니까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이렇게 딱 백향목으로 집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백향목으로 이제 집을 궁궐을 짓고 생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거의 500년, 600년 전에 지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성막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500년 전에 지었던 천막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그대로 새로 천막을 만들고 새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 만들어 놓은 거는 새 거이지만은 그 디자인이고 그 모습이 똑같이 광야에 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 궁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갚을 길이 없네 생각하다가 보니까 나도 백향목 궁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올 때는 전부 텐트 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막으로 있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백향목 궁궐이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러면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될까? 대리석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될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50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한 선지자도 없었고 50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 50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다윗도 생각해냈고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놓은 뭐라고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막 비난해야 되거든요. 욕해야 되거든요. 왜 욕을 하자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을 그걸 부수고 집을 짓는다고 야단쳐야 되잖아요. 왜? 그로부터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경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내 눈을 열어준 거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선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똑똑하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막 야단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 이 사람들은 1500년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15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과 나단은 그걸 바꾸고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 다윗도 그런 말을 하고 나단도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막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는 이제 나단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단이 왕궁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성전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다윗에게 한 얘기, 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대신 내가 너 마음을 받아가지고 너도 인생의 축복을 해주고 너 자녀의 축복을 해주고 자녀의 자녀를 축복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 몸속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날 텐데 그가 솔로몬이 될 것이고 그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되어져서 내 성전도 건축하고 내가 그를 축복해 줘가지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심각한 이거는 뭐냐면 주종과의 관계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보다가도 더 차이가 심한 것이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가 아비가 되어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지고 뭐냐면 부자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겠다. 부자의 관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부자의 관계가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부자의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집에서 의자 하나를 만들었다 해요. 나무를 사다가 의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사람이고 의자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보고 너는 오늘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다. 그러면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성전 자기가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래 가지고 성전도 조만하게 볼품없이 지으면 안 되고 정말로 화려하게 크게 멋있게 지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전보다 더 멋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솔로몬은 나이가 이제 너무 어리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어떻게 지어야 될 줄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해 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철을 준비하고 노소를 준비하고 금과 은을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진짜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영적 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설계를 다 주신 거예요. 설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짓고 이거는 이렇게 짓고 이거는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설계를 다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집을 사주고 집을 지어주고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돈집 집 사주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냐면 돈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들한테 집 사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돈이 많으면 자식들 집 사줄 때 또 결혼할 때도 뭐 해줘요? 전세금도 내주기도 하고 만들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 집 사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자기 집 사기도 자기 집 하나 만들기도 힘드니까. 그런데 남이 집을 사준다? 그 다음에 또 뭐 사돈이 집을,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진짜 부모 자식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막 다 금도 계속해서 금도 쌓아놓고 은도 쌓아놓고 막 이거 다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성전을. 그리고 그 성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는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시고 땅에서는 그것을 보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궐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설계를 다 했어요. 그림을 다 그렸어요. 예. 그리고 성전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뭐 이런 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만들고, 우리 또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 잠그잖아요. 이런 문들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그대로 본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책을 이만큼 만든 거예요. 설계를. 문은 어떻게 만들고 문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문 경첩은 어떤 걸로 달고, 경첩도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저쪽에 우리 그 남자 화장실에 그쪽에 세탁기 있는데 뭐 문이 이렇게도 열릴 수 있고 이렇게도 열릴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의 문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냥 문 닫고 쿵 닫으면 닫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도 나오고 문 잠그고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설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게 성전을 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설계 도면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나와요. 그 내줘요. 다윗이 이제 죽게 되어질 때 다 내줘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성경에서 보면 뭐 다윗이 시킨 대로 똑같이 했더라. 그래서 그 설계도, 우리말로는 설계도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설계도라는 말이 없었어, 우리나라. 그게 뭐 식양대로, 모양대로, 그림 그린 모양대로 그대로 다 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진짜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돈도 있고 나는 건강도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저것도 있고 나는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는데 너는 이거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믿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있는데 너는 안 돼. 솔로몬에게는 나는 하나님 성전 보지도 않았고 성전 지을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리고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 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다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갈 수 있는,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냥 항상 내 고집 피우고 막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도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요. 그런데 이끄는 대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고집을 또 피우면서 안 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훈련이 잘 되어진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너의 나라에 평강을 준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너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아버지가 되어진다.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줬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건축해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의 저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저는 내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을 들으니까 솔로몬이 막 흥분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흥분되잖아. 내가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진짜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온몸에 솜털이 막 쭈삣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막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더니 나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부르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그러겠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중에는 하늘나라에서 큰 멸류관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것이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솔로몬이 막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몸에 솜털이 삐죽삐죽 쓰면서 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야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솜털이 쓰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진짜 그렇구나 이러고 있을 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뭐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하여서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너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성전을 그대로 건축해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맘대로 적게도 만들지 말고 네 맘대로 크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라.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하옵시고 형통의 역사가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운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성탄 추리를 위해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12월의 성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형통함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2023년 맞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맞이하는 12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권사님 속에 또 가정 속에 자녀들 삶 속에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